오늘 읽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타며 살아가는데 그 세월이 한두 달도 아니고 5년째.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는 온 집안, 온 마을이 축하를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갔으니 집안의 경사다. 잔치도 벌였건만 내신 부모는 또 이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든든한 또 자식으로 여겼는데 아직도 취직을 못한 지가 5년째.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부모님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마을에서는 그냥 서울대학교, 명문대학교 딱 들어갔다고 현수막까지 걸고 집안에 대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건만 요즘 어떻게 지낸대 하면은 참 부모는 말하기도 난처하고 그런 시선 때문에 번번이 집에도 못 내려가고 나는 왜 이럴까? 남아있는 건 우울증밖에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무능력한 거예요. 회사에서 실직 당했는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해서 가장으로서 일거리를 찾고 좀 힘써야 되는데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남편 대신에 아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듭니다. 그 수입으로는 자녀 양육비도 되지도 않아요. 학원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경제적으로 물질로 너무나도 쪼들려요. 그러니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폭발 직전에 갈등이 완전히 넘칠 대로 넘친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춘기라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큰 사춘기를 겪어서인지 삐뚤게 나가는 고등학생 아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휘청휘청했는데 이젠 또 중학생 딸이 자주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건 남매밖에 없는데 이 두 명이 남매가 하루가 멀다고 하고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아이들 향하여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엄포를 놔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차례 사업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러 차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말고 꼭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더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빚만 지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가까스로 생명은 살려서 회복 중에 있지만 몸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풍이 와가지고 몸을 못 써요. 그리고 자신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골절이 돼버려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둘째 딸은 직장을 다니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큰 병으로 다시 큰 병원에 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시집간 큰 딸은 귀 밑이 아프다고 자꾸 아프다고 해서 진찰해 보니까 악성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젊었을 때 젊다고 건강한다고 해서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악성이라 재발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보험 든 것도 없어요. 실비도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이 가정에 한꺼번에 겹칠 때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환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환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보통의 환난이면 괜찮겠지만 정말 감당하기에 어려운 환난이,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환난, 그런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감이 커집니다. 이때 내가 그래도 참아내서 견디어서 내 자리니까, 아빠의 자리니까, 엄마의 자리니까, 신앙인의 자리니까, 학생의 자리니까 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해야 되나, 참아내야 되나, 버텨야 되나, 견뎌야 되나, 이겨야 되나, 아니면 나도 정말 진짜 그냥 한마디로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엎어버리든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겨야 되나 그냥 내려놓아야 되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쌓이고 쌓인 그 환난에 대한 감정을 폭발시키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인격이나 행복이나 또한 가정의 아름다운 울타리와 같은 이 가치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환난이 닥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뜨거웠던 믿음을 팔아먹고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환난을 내가 언제까지 겪어야 됩니까?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 어려움이 닥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마음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상황과 몸 상태와 지금 모든 현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아내도, 혹은 자식들도,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도. 여러 가지 자기가 마음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가장 느껴지는 것이 고립감일 수 있습니다. 홀로라는 거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절대 환난에 당한, 어려움에 당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저자인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환난을 만나고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외롭고 가장 처참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뭐예요? 죽을 것 같다. 아니, 죽고 싶다. 한마디로 잠을 자다가 이대로 눈뜨기 싫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환난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왕의 그 집요함이 10년이 넘게 지속이 됩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가족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들로 산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왜 그리 적들이 많은지요? 사울 왕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도, 부하들도 한 번은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던집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 주변에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내게 누가 힘이 될까? 누가 위로가 될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정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힘내,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자랑스럽다, 힘내라, 사랑한다 이러면 어때요? 힘을 얻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 환난에 처한 상황 속에 그 마음이 고립이 될까요? 외로울까요? 여러분, 환난이 깊어지면은 사람들은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자라는 생각이 그 마음의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합니다. 평탄하거나 앞길이 잘 펼쳐지면은 웃기도 하고 기쁨도 많고 신도 납니다. 하지만 환난이 닥치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자임을 느끼고 외로워하지요. 그때 우리 마음에 고독, 슬픔, 비관적인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표정만 봐도 궁금해요. 왜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어디 뭐 고민 있나? 그냥 관심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극심한 환난을 만났지만 환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쓴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래서 연약한 자신이 환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지금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절망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좌절했던, 내려놓고 체념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자기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환난 속에 이제는 믿음도 뜨거움도 전혀 없는 메말라진 심령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러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던 겁니다. 무기력한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조급했던 자신을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너무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마음을 달래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감당하기에 버겁고 무거운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환난의 고통 속에서 정말 살아가기에 힘겹고 무겁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도
그 어떤 인생의 환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환난을 만나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지켜주실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건강의 상태도 지켜주실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가정도 내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평생토록 꿈꾸었던 그 꿈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과는 먼 인생으로 점점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요셉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 형님들,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왜 환난을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39장 23절 증언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사정을 아시고 요셉의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생의 환난을 끝내버리고 인생의 화려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안 돼서 건강이 무너져서 자식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상이된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위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당해도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식이 울고 있는데 그래 속상하지, 딴 거 없어, 시간이 약이야, 한번 시컷 울어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몰라요. 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와가지고 왜 울어 왜 하고 그냥 쓰다듬어 주죠. 안아주지요. 그죠? 그 아이는 서럽다고 더 울면서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하고 다 이야기하죠. 그래 하고 끌어안아 줄 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속상함을 우리가 느껴 삶에 정말 힘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혼자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 혼자라는 생각에 사무치는데 그 외로움도 그 고립감도 그 고독감도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모든 환난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불렀고 또 이제 설교 말씀 듣고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중간쯤 앞에 부분에 보면은 살아내기에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냈지만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고 했는데 그냥 하루의 은혜가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를 환난에 빠뜨리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원망불평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두 번째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가? 하루의 은혜입니다. 그날 하루 살아내기에 버겁고 살아가기 힘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루의 은혜는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예요? 기도했는데 계속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환난이 진행 중이에요. 환난이 만났는데 여전히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셨구나, 얼굴을 돌리셨구나 좌절했었어요. 그런데 시편 13편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던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서는 그 무서운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돌아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뭐예요?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만나면 이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면 그냥 손 늘어뜨리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황하고 하지 마시고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좀 힘을 다해서 주야 하고 부르짖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오늘 3절과 6절에서, 오늘 본문 3절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절규하고 탄식했던 그런 다윗이 오늘 3절과 6절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13편의 삶을 살아왔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시편 18편이 여러분 인생에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때는 그건 천국에 가서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삶을 살려면 환난이 없어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왕 환난이 오는 거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말한 대로 보면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도 좋아요. 힘들면 바로 병원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해도 좋아요. 진료 결과 검사 결과 보러 가기 전에 기도해도 좋아요. 차를 타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분명히 다윗이 이 말은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침대에 자는 데에서도, 궁궐에서도 이동하다가 밥을 먹다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만큼 환난이 클수록, 환난이 당할수록 깊을수록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막 울며 자기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했어요. 너무 힘들면 그냥 홀로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환난 속에서 부르짖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환난을 극복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이 사망의 줄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환난을 당하면, 환난이 있기 전에는 알았고 느꼈고 믿었고 들으면 아멘 했고 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로 환난을 겪어보면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빨리 믿음을 회복하고 추스리고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으켜 세워지지 뭐, 믿음이 환난과 함께, 상함과 함께, 아픔과 함께 믿음이, 우리 마음의 믿음이, 영혼의 심령의 믿음이 떨어지면은 빨리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기도해라.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적으로 참 연약함을 좀 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땐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두 가지예요. 더 기도하거나, 아예 방황해서, 원망해서, 불평해서, 낙심해서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마음도, 그 열정도, 그 뜨거운 사모함도 잃어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확 급격히 무너지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방황하고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건 빨리 떨어진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왜? 그래야 기도하는 마음이 나와요. 왜? 그래야 부르짖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 우리 저녁 기도에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항상 기도해서 우리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면은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저도 힘도 나요. 아마 반대로 또 제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힘을 낼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는 힘쓰고 애쓰는 건데, 이게 믿음이 세워질 때, 믿음이 이렇게 세워질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주여 했지만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만 해요. 그냥 등산 가서 야호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야호 여보 자기야 애들아 누구야 사랑해 이런 말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주여 하는데 그 다음 안 나와요. 왜? 믿음이 혹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야곱은요 죽음의 환난 속에서 야복강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그 표현을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골절이 된 거예요. 씨름했다고 했어요. 그 표현이 여러분 그냥 이런 우리가 민속 씨름, 이런 삿바잡고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에 막 얼마나 씨름한지, 때로 한편의 마음으로 목도 아파요. 사실 저도 보니까 막 뜨겁게 통서로 낱낱이 구하는 기도를 막 하면 목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배도 아파요. 그래서 좀 편하게 주여 이제 묵상으로 가요. 주여 한번 부르고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요. 그냥 이런 마음이, 기도를 좀 쉬고 싶고, 안 그러면 기도를 막 끌어올려서 더 높여지고, 이게 순간 기도하면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씨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한도뼈가 부러졌다라는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자기 그런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하기 싫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고 천사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나라, 나 올라가야 된다. 나 못 나요. 나 못 나요. 나 살려줘요. 나 축복해줘. 나 놓으라고 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한도를 위골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러뜨린 거죠.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상대적으로 전쟁할 수도 없는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팔이 아프니까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 팔이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죠.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뭐예요? 나의 경험, 생각, 판단, 계획, 마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항복한다는 표현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의 가사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손 들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손 들고는요, 은혜가 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감동의 표현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할게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내 힘으로 자식 키우려고 했던 거,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거,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물질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씨름하듯이 막 기도해야 되고. 조금 우스운 이야기를 드릴 거면, 여러분 씨름하고 하는 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기도 끝나보면 압니다. 내 주변이 침이 얼마나 튀겼는지, 땀이 얼마나 흘렀는지 보면 씨름했냐 안 했냐 알 겁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또 은혜가 되면은 그 가사의 은혜가 되면 또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제가 연세중학교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이나 안 그러면 유튜브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거기는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짝 들어요. 앞에서 나오죠. 근데 성도들도 다 일어서 가지고 그 찬양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 오랫동안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손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렇게 손 들면 팔이 안 아플까? 은혜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모세 팔이 의지적으로 할 땐 내려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붙들어 주시니까 팔이 안 아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나라가 몰살되기 직전에 기도하여 그 연합군의 대적을 이기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나는요, 환난의 고통 속에서, 분인나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대결해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여,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을 당할 때 꼭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여 응답을 맛본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에서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환난을 만나든 평탄한 삶을 살아가든 늘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요.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상황은 도저히 아닌데, 그래도 너무 하나님이 늘 깨어서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프고 무너져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상태를 주시고, 재정적으로 압박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녁 기도이다 보니 못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녁 9시에 우리 교회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집에서든 단 몇 분이라도 그때는 아무도 방해받지 마시고 방에 들어서 문을 잠궈요. 아예 휴대폰도 꺼놓고 9시 뉴스 안 봐도 돼요. 요즘엔 1시간 빠른 뉴스죠. 다 8시인데 좋잖아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좋은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내게 안 생겨요. 신기하지요? 이상하지요? 기도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의 축복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5절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요. 살려주셨네요. 병원에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했는데 부르짖었더니 살려주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한다. 환난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환난을 당할 때 일수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한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평탄한 날에 나를 부르라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불러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때문에 마음의 어둠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이 임했는데도,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는 사람, 불안에 떠는 사람, 교회 달려와 눈물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결단의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의 맛을 모르면 기도하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강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아파서 죽는다고 하니까 죽어야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나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를 낳게 하셨고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재창조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생겨요. 역사하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온실의 하초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아가며 자란 하초는 그 어떤 추위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미 환난이나
환란이란 이 비바람에 단련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다에 폭풍우가 치면 바다 겉모습만 막 넘실넘실거리는 게 아니라 바닷속이 출렁입니다. 근데 그 바닷속에 해일이 일면은 그 거친 파도와 거친 해일, 이 물속에도 해일이 막 해가지고 이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거기에 가다가도 막 이러면 얻어요. 어려움이에요. 죽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해일이 바다의 밑바닥을 막 뒤집어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일으켜서 바다를 더 싱싱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을 만나고 나면 남는 것 상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 환란을 만났을 때 환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환란을 겪는 동안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환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신앙이 더 알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이 더 풍성해지고 환란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환란을 만났지만 여유 있게 이겨냈어요. 강해졌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은 환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서로 위로해 주다 보니까 더 끈끈하게 부부가 더 사랑이 깊어져요. 서로 간의 배우자가 안쓰러워. 사랑이 더 오히려 신혼 때보다 더 뜨거워, 더 좋아, 끈끈해. 저희 부부가 그래요. 저희는 신혼 때보다 더 끈끈해요. 환란을 겪으니까 막 서로가 서로를 챙겨요. 그 끈끈한 사랑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이 시험 저런 시험 막 이게 겹쳐서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는 것은 인내가 쌓여지고 참는 게 배워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삶의 인격이나 믿음이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겪는 동안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채워져야 할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나쁜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이 싹 빠져나가고 그 환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쌓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깊고 정말 큰 환란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욥일 겁니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은 후에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살아가는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환란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더 단련하시도록 너 좀 더 강해져라 하셔서 내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시편 119편 6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 주의 말씀 잘 못 지켰고 안 지켰는데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환난이 임하기 전까지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환난을 겪는 동안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환난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떠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에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환난은 영혼을 깨우는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간증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미국 한인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뺀질거립니다. 부인이 교회를 먼저 다녔기에 먼저 교회를 가자. 여보, 오늘 나하고 교회 갑시다.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골프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번,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뭐 사업한다고 바쁜 건 핑계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놀기 좋은 거예요. 시간 보내기 좋은 거예요. 세상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다 죽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돌아가며 24시간 살려달라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몇 주 만에 정신이 들자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쓰러진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고맙죠. 고맙지 않나요? 또 아내가 자기를 너무나도 정성껏 뒷바라지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벌떼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인사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닭똥처럼 눈물 뚝뚝뚝 떨어지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변해갑니다. 그토록 뺀질거리던 신앙이 한번 환난을 겪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에 얼마나 뜨거움을 갖고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니까 사업도 더 잘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환난이 임해야 변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는 흙을 빚어 우리에 지으셨다면, 두 번째 창조라고 한다면 굳이 표현을 써봅니다. 두 번째 창조의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가셔요.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 그게 그냥 명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환난을 겪으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겪은 사람은 그릇이 크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삶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오늘 꼭 기억합시다. 나 혼자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면 처절하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소용없다. 자식도 소용없다. 모르겠다. 나 확 이대로 떠나버리자. 안 그러면 알아 모르겠다 하고 모든 걸 체념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절대 그 시간일수록, 그 환난의 시간일수록,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시간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을 만나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부르짖어야 돼요. 환난일수록 부르짖으세요. 교회 나와서 환난일수록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기도를 응답하신다. 어떤 응답? 하루의 은혜를 주셔요. 하루에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루에 살아갈 마음을 주셔요. 분명히 환난의 상황이고 그 고통의 상황인데 내가 그런 마음 못 느끼게 하시고 내 시야를 하나님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을 다른 걸로 바꾸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버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루의 은혜를 주셔요. 무엇보다 환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 이 생각이 환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환난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나는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난을 당할 때 이제 내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살아내기에 심경을 하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좋죠. 고백할까요? 감당하기에 버거울 하루 삶이 힘겨워서 삶에 힘겨워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도 두렵지만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절 한 절 내가 그렇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혹시 보내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이걸 혹시 겪고 있습니까?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도 참 두려울 때가 많고 살아가기에 두려울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 다해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반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루를 살아가기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 그 힘겨움이 여전히 아직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 맘 다해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의 은혜의 응답을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하루 열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원하는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에 힘겨운 하나님 두려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이 힘겨운데 아직도 여전히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도 너무 두려워, 살아가기에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 다해,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움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서,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루에 내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라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간절하게 고백해볼까요? 하루의 해가 내 삶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이 축복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 붙들고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부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환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루의 은혜에 응답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가 주신다는 이 사실 붙들고 이제는 그 환난 속에 자신을 무너지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힘써서 기도로 이기며 하루의 은혜를 부어주실 걸, 살아가기에 힘겹고 두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이제 든든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